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수행을 이제 하게 되면은, 자, 수행이라는 이 말은 이제 명상을 지칭합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은 불교에서만 일어나는 깊은 삼매경지, 선정에 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오로지 부처님만의 발견이요, 그리고 부처님만이 개발한 수행입니다. 자, 선정은 이것을 잘 이야기한 것을 이제 흔히 지금 청정도론과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경전에 대해서 수행에 대한 그 해석서, 주석서를 위수띠마카 청정도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전에 대한 불교에 대한 개론적 이야기를 심리법으로 접합시킨 것을 아비담마타 상카, 아비담마 길라자베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보면은 선정을 흔히 5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선정의 5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전에는 선정은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 흔히 말하는 선정의 5요소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한문으로 심, 사, 희, 락, 심일경, 이 5개를 합니다. 자, 심은 뭐냐? 심우도 하듯이 그 깨침의 과정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차절 심자, 예, 사자, 예, 이것도 이제 생각 찾는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는다라는 것이 이제 심,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듯이 또 이것을 고찰한다, 사자. 그리고 희는 이제 기쁨이고, 그 다음에 락은 즐거움, 행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1선정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금방같이 5개 요소가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심이라고 찾을 심자를 파알리어는 위따까라고 하는데, 그 위따까의 번역을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자, 심사, 그것을 일어나고 고찰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번역어가 지속적 고찰이라고 합니다. 이걸 위짜라라고 하는데, 자, 번역한 분들의 감사함을 기본으로 두고 저는 그것을 조금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따까라는 일으킨 생각은 자동적 다가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라는 위짜라, 지속적 고찰은 자동적 움켜짐을 뜻합니다. 왜 그러느냐? 선정을 기본적으로 말을 하면은 삐티수카라는 연락 상태에서 이것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황홀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저절로 다가가서 저절로 움켜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절로 자동적 다가감, 자동적 움켜짐, 그리고 기쁨과 행복과 심일경, 초집중 상태를 초선적, 처음 들어갔다. 이걸 퍼스트 자나라고 하죠. 그렇게 딱 되면은 내가 수행력이 있고 바깥쪽에서 질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계속 유지한 자들은 자동적으로 1선을 넘어서 2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제2선정에 그때 들어가면은 아까 같이 자동적 다가가고 자동적 움켜짐이 없어집니다. 이게 무엇이냐? 내가 노력을 기울이 가지고 자동적 된 상태마저도 사라지고 그냥 바로 연락, 삐티수카라는 그 황홀한 기쁨과 그 행복의 극치를 그냥 그대로 뚝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은 계속적으로 초집중 삼매 상태로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왜 심일경으로 계속 이어지느냐? 이것이 삐티수카 쪽으로 가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있으면 멍 때리는 것 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더 나아가려면 연락으로 붙어져 있고 자꾸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마음을 향해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선정이라고 합니다. 제3선정이라는 것에서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차원이 다른 형태의 경험이 일어나죠. 아까 똑같이 자동적으로 다가가고 무의식적으로 움켜쥐는 것이 그거는 이제 없어진 거죠. 왜냐?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황홀한 상태가 거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행복만 딱 있어지죠. 행복만 있는데 다른 것이 하나가 탁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느냐? 우페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좀 잘 이제 외워놨습니다. 우페카, 평온을 말합니다. 평온, 평정, 평등심. 예. 그 무엇이든 이제는 평온하죠.
이런 일이 생기도 평온하고 저런 일이 생겨 평온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만인한테 평등한 마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남자 여자는 묶음만 남자다 여자다 구별해가 봅니다. 그냥 사람인데. 그리고 이 만물의 이치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은 애착과 집착이 일어나죠. 예, 꼭 우리만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속에서 우리는 모든 만물이 꽃이 피지 따로따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온심이 일어납니다. 이 우페카가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삼선정에는 바로 행복이라는 기점과 갈로 일고 갈로 달고 한문으로는 이제 버릴 사자인데 좋다 싫다도 버리라는 무심이라는 우페카 평온이 탁 들어오면서 심일경이 있게 됩니다. 사선정에 딱 가가지고 이 우페카의 결정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선정에는 바로 자동적 다가가고 자동적 움켜짐이라는 심사가 없어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행복이라는 수카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우페카라는 평온심만 딱 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일경은 그대로 초집중 상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딱 그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제 이걸 에카 같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페카라는 것이 제4선정에서 남았죠. 그러면 제1선정에서의 자동적 다가감, 자동적 움켜짐, 그 다음에 기쁨, 행복, 심일경에서 5가지인데 4선정에는 이게 싹 없어지고 평온심 하나 드러났죠.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요것을 경험한 자야만이 그 다음에 무색계처라는 아루빠 자나라는 그건 선정이 아니에요. 사선정을 얻어서 일어나는 경지야. 그 4가지의 무색계처의 경지가 이때까지 말하는 공이구나. 한도 끝도 없는 텅 빈 우리는 공으로 이루어져 있네.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놓고 우리의 의식이 무한대로 한도 끝도 없이 펼칠 수 있네. 온 시방세계를 내 의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구변체예요. 신구변체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자동적으로 또 이어지는 것이 무소유처. 아무것도 가질 것 없이 텅텅 비어가 다 있네. 인식도 바로 공간도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네를 이제 보는 거죠. 그걸 딱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동안 이해가 되는 것이 적적 성성이 일어난 자만이 선정 사선정을 얻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흥분하나 지금 차분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비상 비비상처 해석을 해드리면은 자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경지갑니다. 자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면 이 언어를 이해를 못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 모순이죠.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니고 또 아닌 경지라 이 말은 이게 이제 우리 정신 영역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같이 선정을 할 때는 철저히 나는 사라지고 아는 것만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이라는 캄캄하게 무명을 밝히는 강력한 서치라이터가 있어가지고 내 안에 5가지 장애를 완전히 제거시키는 상태에 있어서 갑자기 아는 자라는 인식이 내 것이 아니야. 이때까지 알고 있던 인식이 내 생각 인식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알고는 있으니까 아닌 것도 아닌 경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체험한 자는 이거를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 경지를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멸진정이라고 생각도 완전히 절멸, 육체적인 기능 수도 한마디로 죽은 시체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불이 나도 불이 타지 않습니다. 어디 불이 나는데도 사람이 안 탄다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을 완전히 정신도 싹 사라져버리고 몸도 그냥 없어지고 이 육신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경지 등을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나타나죠. 이때 나온 분들을 최소한 불안가나 아란이라는 성자입니다. 이분한테 공장 한번 올리면 완따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을 한번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가에 기이하면 부처님은 떠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복락과 수행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선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은요, 대념 처경에 안반선에 대한 이제 설명을 보면은 이제 이어져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점 브라움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렇게 설명을 못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높낮이가 없이 누구나 이 법을 믿고 들으면 저절로 간다. 그래서 누구나 호흡 하나 바라보면은 그 스승을 만나서 처면자에 의해서 법문을 듣고 지도를 받으면은 이것이 바로 선정을 이루어서 지혜의 해탈로 가는 거다. 이것을 안반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언제든지 원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초선의 자제함을 얻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과연 무시하고 바로 이렇게 쫙 들어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베리굿. 그 말씀은 대단한 질문입니다. 그거는 경전에도 안 나오고 청중도론각 아비달마 방법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알라라 깔라마와 우트깔 라마푸타를 만나서 사선정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무색해 선정이 아닙니다. 무색해 처의 이야기의 경지를 배워버렸는데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니기도 아닌 경지까지 왔는데 본인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짝퉁 선정이었기 때문에. 지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바람이를 가진 분이거든요. 부처님은 스승없이 깨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바로 육륜고행을 한 것은 아닌 길을 간 거예요. 왜냐? 육륜고행은 바로 그 이전에 알라라 깔라마 우트카 라마푸타라는 그 인도 당시 최고의 스승이 그렇다라는 관념적 깨침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그 길을 갔는데 6년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반선 아나파나사티라는 호흡 명상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 해본 결과 선정을 통해서만 깨쳐졌구나. 그래서 그 위대한 스승들은 짝퉁 선정이었다라고 이제 증명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초선정이라는 것은 핵심은 항상 윗바사나와 사마타는 핵심은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내려놓는다. 도덕적 생활을 한다. 그것을 바탕입니다. 도덕적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살생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하고 있으면서 무엇이 그게 고유하게 됩니까? 예? 인륜 도덕을 따르면서 에티켓을 지킨 자는 고유한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도반을 만나셔야 됩니다. 좋은 환경은 바로 성가, 보처요, 어지처요, 피난처, 스님들이 계신 성가에 딱 들어오면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절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템플스테이 같은데 딱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확한 수행법을 딱 만나면은 자동적으로 내려진 만큼 사람 따라 초선을 얻을 수 있어. 청정도론과 아비달마는 일선 들어간다. 일선 들어갔을 때의 이 내용을 5가지의 선정 요소, 초선에 나온 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바왕가 체크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조금 이제 전문적 용어입니다. 바왕가 체크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옛 고대부터 심장에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 바왕가라는 것은 생명연속 인식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 부파불교의 언어입니다. 빨리어로 쓰고 있지만은 바로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아레야식이라고 합니다. 아레야식은 열반이 니르바나의 음사이듯이 알라야 윈냐냐 이것이 음사입니다. 이게 초기 경전에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유식이 차라리 초기 불교의 언어를 더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알라야 윈냐냐 아레야식을 딱 그냥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바왕가라는 형태의 부파불교의 특징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요소가 선정 요소가 있구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 안 됩니다. 그냥 아는 거지.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이선으로 들어가리라 생각을 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죠.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제가 선정이라는 것은 부동이라고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신이 얼어붙어 갖고 좋은 대상의 황홀지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하고 틀려버렸죠.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아잠브람의 가르침은 이해가 되거든요. 평소에 내 마음이 고요하고 계속 방아착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돌고 들어가면서 좌정을 딱 한 사람은 내려놓은 만큼 쑥 사선정을 가든 삼선정을 가든 이선정을 가든 자기 힘대로 일선정 들어갑니다. 네, 그와 같이 아잠보람 스님의 설명이 아주 탁월하시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기름이 이제 있다 칩시다. 그럼 내가 뛰면은 기름이 미끌린 상태에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힘대로 미끄러져서 나갈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문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다. 마지막 방문까지 가는데 여기서 뛰어오는 힘에 의해서 저절로 미끄러지는데 그 힘이 내가 두 칸밖에 못 가면 두 칸에서 멈춥니다. 예, 멈춰지는데 그것이 다시 왔다가 갔다가는 할 수 없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만 있지. 그래서 저절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선정산매 얻으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보면서 고요히 하고 일상생활을 자꾸 내려놓고 법문 듣고 수행을 해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자기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단 사선정을 안 가더라도 초선에서나 이선에서나 우리는 깊은 산매를 얻었기 때문에 산매에서 나오면은 적적성성이 됩니다. 자, 요걸 부파불교에서는 근접산매라고 하죠. 근접산매가 선정 들어가기 전에 근접산매가 있고 나와서 근접산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고요하게 있으면서 그것이 깨어있는 헤드라이트, 즉 서치라이트가 켜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본 사람은 바로 은하대오, 경하대오, 그리고 또 어떤 사물을 보다가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치고 또는 화두를 들면서 엉뚱한 곳에서 기연이 일어나서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내가 힘을 받은 만큼 저절로 가서 저절로 멈춰지는 것이 더 갔다 나갔다 입 출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선정을 들어가는 것은 그냥 호흡만 보다 보고 내가 자꾸 평소에 불자오개를 지키면서 강박적 쾌락으로만 일어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주어진 대로 이대로 좋게 소욕지적을 하면 이어진다. 이런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수행 중에 5가지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5장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쭤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법이라면은 흔히 아는 우리가 불교를 깨치고 나면은 그것을 이제 정형으로 시켜진 세 가지의 이제 삼특상이라 한문으로는 삼법인 세 가지 법의 도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조건으로 형성된 것은 전부 다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조건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은 모든 것은 고통이다. 왜냐?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만법은 일체는 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없는 무아이다. 저절로 흘러만 가는 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고 무아를 이제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삼법인을 다가가게 하는 수행법이 삼십실보리분법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의 대상으로 불법의 대상으로 깨치려면 이걸 알아라. 제일 처음이 바로 그것이 5가지 장애라고 합니다. 나한테 장애 주는지를 뭔지 알았을 때 두 번째 나에 대해서 나는 무아이다는 걸 알려고 하면은 온 5가지의 집합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7가지 이제 깨달음의 요소,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일어나는 12처,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깨쳤던 사성제라는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바로 5가지 장애 5개라고 합니다. 이 5가지는 뭐냐? 욕망, 썩냄, 그리고 게으름과 혼침, 그리고 흥분과 후회함. 흥분은 들뜸하고 이제 같습니다. 들뜸과 후회함. 마지막에 의심이라고 합니다. 요 5가지가 있는 한 절대적으로 선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얻고자 하는 자는 아까 내려놓으라가 거기에 이제 해당됩니다. 내려놓는 걸 뭘 내려놓느냐? 욕망의 대상은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오욕락이라고 합니다. 오욕락은 사랑, 명예, 재물, 그리고 이 몸뚱이가 흘러가는 대로 자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 먹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랑, 명예, 재물은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나쁜 것은 아닌데 내 분수 넘어서서 바라면은 절대 얻을 수 없고 그거를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라. 거기서 만족함으로써 행복이 나오지 그것을 이뤘다고 이성적으로 이뤘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이성적 성취는 계속 고통만 낳는다. 감성적 성취를 가지라. 그래서 만족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은 바로 욕망은 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좋게 이제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을 내고 있으면은 아무리 1000번 잘해줘도 한 번 우리는 섭섭함이 생기고 상대에게 명령을 내리고 화를 내면은 그 사람은 돌아서 버립니다. 왜냐?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내 스스로에게 직격탄을 가집니다. 성을 한번 내면은 벌써 내 혈관이 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장 안 좋고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욕하라. 그 무엇이든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고요히 해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똑같이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의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뭔가가 그래도 한번 하면은 내가 마음에 약속한 대로 서서히 다가가야 됩니다. 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금방같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저항이 내리니까 조금 몸에 길들여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혼집 한두 곳이 잘 나는 마음을 이길 수 있거든요. 잠은 관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뛰어넘게 딱 되면은 우리가 조금만 하면 흥분하고 들뜨는 거 산란심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사에 또는 내 부분에 항상 뭔가 질책을 받든지 또 뭔가가 내가 실수를 하면은 우리가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이 자책이 후회함입니다. 그래서 후회함은 내 마음을 고요히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도 장애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사성제와 지금 제가 이렇게 부처님의 성불 수행이라고 하는 안반선 호흡 명상을 믿지 않은 것, 삼보를 믿지 않은 것, 부처님의 사성제의 사마타 위파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여러 스님들의 가르침의 진리체계를 믿지 않으면 깨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5가지 장애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은 나는 영원한 행복이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아까 5가지는 하나로 뭉쳐져 있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을 계속으로 후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반선 호흡을 항상 보면서 틈만 나면 노는이 연부를 하듯이 하게 되면은 이 5장애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상 이렇게 설명할 뿐이지, 안반선 하나만 들면은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은 이 5장애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장에 그게 얼마나 조복되거나 내가 얼마나 좀 없어졌는지 이걸로 수행 점검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 5장애는 불안가 이상의 경지, 불안가나 아란 아니면은 그것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 신념의 힘, 정법을 들은 자는 그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오해를 바탕을 둔 입장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남한테 해코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선량한 DNA가 됩니다. 이 DNA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정을 딱 들어가면은 아까 5장애가 일시적 제거입니다. 일시적 제거는 삼매 속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이 딱 나오면은 제거가 된 상태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청정해지기 때문에 맑고 고요한 바탕에서 내가 그동안 법문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인생살이가 툭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자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찰이 일어난 자는 수다운, 사남, 아남, 아란이라는 사양사가 불교서만이 나오는 성자의 기준 14가지 마음의 번뇌 물질 제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혜편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건념들 하셨습니다.